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서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 하 제7장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7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열왕기 하서 제7장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사람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분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가장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당하고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일을 멋지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앞절에 1,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이해되어지는 한 장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왕, 아마 여호람 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웃에 있는 아람 나라, 아랍이 아니라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수리아의 왕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 그 말이에요. 에워싸고 포위를 싸서 이제 너희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도록 막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이 초롱성처럼 든든하게 잘 지은 성이니까 침공해서 이기는 방법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에워싸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던지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모든 것이 궁핍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왕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들이 곡식을 사는데 아주 당신들이 살 때보다 더 싼 값에 살 수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남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왕 이스라엘 왕이 신임하는 이 장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 의지할 정도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장관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 정도로 신뢰할 정도의 장관이니 뭐 누가 감히 대들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성경 표현을 빌리면 하늘에서 문이 열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는 이 한 장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높은 데 있습니다. 가진 게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마리아 성문이 열려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다 갖고 오고 곡식들을 가져와서 싼 값에 팔게 되어질 때 보기만 했지 먹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대조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장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없고 힘들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천대받던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밑바닥 인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 사회 속에 풍자되어지는 양극화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되어진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제일 위에 있던 사람이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바로 나병 환자 4사람, 한센시병 환자 4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런 형편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 삶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문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4사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4사람의 삶의 모습,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설교하다가 끝에 부분쯤 가서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자, 한번 연습합시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럼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나병 환자 4사람의 삶의 특징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3절과 4절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을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굶어서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서 성문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게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물론 약이 발달되어져서 전염되어지지 아니하고 치료도 많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 당시 엘리사 당시에만 해도 이건 천형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성문 어귀에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상 정상적일 때에는 성문 바깥으로 내던져주는 음식들을 얻어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문 안에서 먹을 게 없는 판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그 말이에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집안 안에서 내놓은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삶이 비참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 그건 소외된 사람입니다. 내던져 놓은 사람. 지금 상황이 죽든지 살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는데 너 돌볼 형편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쳐진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주 극하민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한계 상황, 임계점에 딱 도달해서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다른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 말이.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첫 번째,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이고, 대답하시는 게 늦었어요. 삶을 적극적으로 멋지게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아유 이젠 틀렸다 그러고 손 떨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거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병들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내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내 삶을 실패의 벼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크게 떨어집니다. 차라리 없던 사람들은 떨어져 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밑으로 또 떨어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관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장관으로 있고 왕이 내 말을 들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높은 데 거하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나빠지니까 절망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맘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가락에 하늘에 문이 열려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높고 큰 데 있던 사람들은 떨어지면요, 조금만 떨어져도 죽는 줄 알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없다. 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큰일 났네. 그러면 손가락 빠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죽겠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먹을 거 다 먹어요. 살 거 다 살면서 죽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전에 비해서 내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높은 데 거하는 사람은요,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면 없는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죽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니까.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게 생겼다고 말이. 우리들이 여기 있어도 주는 사람 없으니까 죽고, 저기 성 안에 들어가 봐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 들어가도 죽고,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으니까 에라, 2판? 4판이니까 어디로라도 가자? 우리를 죽이러 온 아랍 군대에게라도 가자는 거예요. 왜? 가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 주면 사는 거고, 안 주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거기라도 가자. 그러면 오죽하면 적진에 들어가자 그 말 하겠어요? 여러분, 내 나라 내 백성도 아껴주지 않고 품에 안지 않던 그 백성들을, 나병환자 이 무리들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난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삶이 양극화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삶의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없어요 할 만큼 바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닥쳐오는 죽음의 시간을 내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내 삶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죽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의 상황이 나빠져서 이제는 내가 더 밑으로 갈 수 없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준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앉아서 죽을 길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주신지 내가 살 길을 찾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광야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묘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저 사람들처럼 나는 죽었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묘지가 옆에 있다고 하는 건 동네, 큰 동네가 옆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게 됐다고, 동네를 찾게 됐다고.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많은 형태의 모습이 이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그 사람들 주겠습니까? 벌레처럼 취급하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삶은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적극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진데, 이 땅 위에 삶을 살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되어져도 죽고 저렇게 되어져도 죽는다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에 처해서 있을 때에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삶의 의미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둠의 모습,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의 상황이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이판사판의 상황이 되어지면 양극화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또 떨어지고 떨어질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현실 문제 까닭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빠져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Yes, I can, 한국에서 굉장히 80년대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Yes, yeah,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어요. I can. can이라고 하는 동사가요, 영어로 조동사일 때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can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로 쓰일 때에는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can. 우리가 캔 사왔어, 그렇게 얘기하죠. 에? 커피 캔, 뭐 햄 들어있는 캔, 그 캔이라는 말이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쓰여지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삶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깡통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땅 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너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내 삶이 밑바닥을 치는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바에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랴.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살 길을 찾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나병 환자 네 사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십시오. 5절, 6절, 7절입니다.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그들이 이제는 이판사판 죽을 판이니까 아랍 군대에 가면 먹을 게 있겠지 하고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누가?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뭐하게 하셨으므로? 듣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용병들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뭐하였더라? 도망하였음이었더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는 이 판사판 죽을 판이니까 가자, 해 떨어질 쯤 해가지고 이제는 아랍 군대 있는 데로 들어가자. 그런데 가는데 보니까 이 문둥이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마병과 병거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서로 의논하며 들어오는 소리가 큰 군대의 함성 소리가 되어져서 누구에게 들려지더라? 아람 군대에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삶을 포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당시에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한쪽 귀퉁이 성문 어귀에 그냥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의지하는 것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죽을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저들이 한숨 쉬던 그 한숨 소리가 함성 소리로 들리고 저들이 오는 터덜터덜 죽음의 자취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말병거 소리가 되어지고 군대의 소리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환난 날에 내게 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옛말에 유사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유, 일사, 감, 어떨 때나 과감하게, 과감할 감, 그 다음에 연, 태연하고 의연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수록, 유사, 일이 있을수록 행동을 태연하고 당당하게 과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살 때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그에게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맥스를 놓고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내가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발자국을 옮기면 그 발자국 소리가 변화되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놔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로 사셨습니까?
지내놓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입으로만 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다 주의 크신 은혜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누구 덕분이에요? 다 무슨 하나님 은혜요. 내 덕분에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돌이켜보니까 주의 크신 은혜일진데 앞으로 살 길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살 길을 찾아 힘쓰는 자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 4사람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내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대로 죽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성경 보세요. 3번째는 8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인데 성경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마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에게 불러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참,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모습을 보면 삶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3째 때째 나옵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자기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은, 금, 먹을 거 마실 거 넉넉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좋다. 가서 먹고 마시고 갖고 나와서 뭐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갖고 나와서 감추는 거예요.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시고 갖고 나와서 감추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양극화되어진 세상에 살면서 장관처럼 되어지고 영향력 있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러면서 한쪽 마음엔 우리의 마음이, 부러운 마음이 싹 숨겨져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돈 있는 거 안 좋습니까? 좋죠. 먹고 마시고 넉넉한 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 보니까 부잣집에 지하실에서 어렵게 사는데 그 집에 있는 가정교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엄마는 식모로 들어오고 아버지는 기사로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몽땅 점령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인집이 다 나가니까 좋다, 뭐 내 거라야만 내 거냐, 니네들 나가서 캠핑하고 온다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다 그러고 거기서 다 먹고, 거기 숨겨진 인간의 모습, 본능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양극화되어졌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이 세상이, 여러분 양극화 현상은요 고대에 있었고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고 없어진다고요? 평양 시민하고 일반 백성하고 다릅니다. 이북도 사회주의 국가도 다 다른 거예요. 빈부간의 격차는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게 삶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발달되어지면 발달되어질수록 이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비난하고 한쪽 마음에서는 그걸 부러워하고 우러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들 너희들이 나를 천대하고 너희들이 먹을 걸 성벽으로 던져줘. 니들 한번 죽어봐라. 니들 안 죽고 누구만 먹어요? 나만 먹으니까 먹을 건 먹고 감출 거 감추고 또 가서 먹을 거 먹고 감추고 뭐 되려고? 성 안에 있는 사람처럼 되려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 상태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불행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성 안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밤이 지나기까지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겠느냐. 가서 전하자. 그리고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번째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첫째는 삶이 적극적인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은 사람, 세 번째는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많은 높은 장관의 모습도 나오지만 성경 속에는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가 잘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내 복된 삶을 나눌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막막하고 낮은 대로 낮아져서 갈 데가 없는 자리까지 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 가고 없는 자리에 있어도 거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압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인생관은 세상이 사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나를 위해서 갖다 감추면서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의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내 인생의 삶의 모습,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깨달았던 깨달음이요, 자기의 할 일을 아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 말이에요.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비록 얻어먹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 할 일을 깨닫고 할 줄 아는 사람, 그건 인생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장관처럼 그런 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거꾸로 지고 나니까 더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내가 잃어버린 상실과 잃어버린 어둠이 딱 몰아닥치니까 자기가 가졌던 게 더 실패의 큰 벼랑이 돼서 땅 밑으로 완전히 거꾸로져서 좋은 일 오는데도 보지 못하고 죽는 미련한 장관의 인생.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바닥 인생 속에서도 내가 먹고 입는 건 문제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기 할 일을 새롭게 찾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게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땅 위에 자기를 잘 알고 자기에 대하여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의 자리에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그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랄프레드 에머슨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 짤막하니까 그냥 읽어드리는 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산과 다람쥐.
산과 다람쥐가 서로 말다툼을 했는데 산이 다람쥐 보고 꼬마 거드름장이라고 하자 다람쥐는 응수하기를 자네는 분명히 덩치가 크네. 하지만 만물과 계절이 모두 합쳐져야만 한 해가 되고 또한 세상을 이룬다네. 그리고 나는 내 처지가 다람쥐임을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네. 내가 자네만큼 덩치는 크지 못하지만 자네는 나의 반만큼도 재빠르지 않으지 않은가. 나도 자네가 나를 위해서 오솔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시인하네. 그러나 재능은 각각 골고루 일세. 나는 등에다 숲을 지지 못하나 자네는 도토리를 깔 수 없지 않은가. 산에 사는 다람쥐가 산에 살면서 당당한 거예요. 아주 어디에 내놔도 그냥 뭐 꿀리지 않냐고 거듭을 피면서 사니까 산이 보니까 가소롭다 그 말이.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분다고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 너는 너고 난 나야. 너 산에다 네 산 등등에다가 큰 나무 뻑뻑 심고 있지만 너 도토리 깔 수 있어? 나는 도토리 깔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날 위해서 오솔길 만들어준다고 그러지만 나는 나대로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살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장관처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4사람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삶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왜 안 하시죠?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비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장관입니다. 왕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왕도 그 사람의 말에 쩔쩔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고 높은 데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잊어버리는 순간에 벼랑으로 떨어져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4사람은 죽을 자리에 있었어요. 비천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살아보자.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기 있는 삶의 모습으로 걸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는요,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잘 살고 높고 나를 크게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훗날 내가 상실하고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되어질 때 그게 내 실패의 큰 나를 더 깊게 떨어뜨리는 실패의 벼랑이 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같이 어렵고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거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 4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적극적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나약하고 무능하고 뒤로 물러가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의 틀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의 뜻을 세우고 걷고 걸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도우셔서 연약한 말소리를 군대의 소리로, 탄식 소리를 함성 소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이 나병 환자 4사람처럼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